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3월호 주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의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의미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가집니다. 우선 크로노스는 수평적이고 직선적인 시간이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자연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게 되는 생로병사의 시간이요,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전체의 시간을 일순간에 바꾸는 초월적 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이며 결단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로노스의 시간이 전체적인 시간의 거대한 흐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전체의 흐름을 일순간에 변화시키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인생,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국가와 한 사회의 역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던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의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사망을 향해 치닫던 인생이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이야말로 카이로스를 경험한 인생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특별히 3월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사하시는 3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월에 우리는 총 4개의 본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째로 1주차 본문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리스트를 상세히 기록하죠. 그 리스트는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그두라의 후손들의 리스트입니다. 1절 말씀은 구두라를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인 탈굼은 구두라가 하갈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여종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둔 것은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은 또다시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일부일처제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절로 6절 말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아들이 6명에 이르고 손자가 7명, 증손자가 3명까지 총 16명이 리스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람의 조상이 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이 순간에 성경 기자는 왜 굳이 이 리스트를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부각시키고 훗날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그드라의 후손들을 왜 굳이 언급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까지 그와 맺은 모든 언약을 유지하셔도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사후에 당신의 언약을 지속하실 채비마저 하시죠.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후사로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죠.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는커녕 부정적인 미래가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미래를 그리시나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초라하고 연약해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결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은 나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예전처럼 뛰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아니라 해도 심지어 나조차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우리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쓰러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다시 고난을 딛고 일어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락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믿음의 날개로 다시 날아오르십시오.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소망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2주차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주차 본문의 스토리는 이삭을 중심으로 기술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은 이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본 구절에서 그 땅은 이때 당시 이삭이 머물고 있던 블레셋을 뜻합니다. 성경 기자는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100배라는 숫자는 굉장히 파격적인 데이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풍년은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삭이 거두었다는 100배의 수확은 블레셋 사람들의 경험한 풍년의 200% 이상의 엄청난 성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삭은 유목민이었죠. 블레셋은 농사가 본업인 정착민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사에 서툰 이삭이 자신들보다 압도적인 풍년을 거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삭이 농사를 지은 땅의 주인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면 시기와 질투를 받기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되죠. 여러분이 만약 블레셋 사람이라면 이삭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눈에 가시입니다. 원래 저 땅이 내 것인데 이삭이 거둔 엄청난 수확은 원래 내 거였다고 배 아파했겠죠. 그때부터 사사건건 블레셋은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 둘의 사이의 갈등의 주요한 소재는 바로 우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어서 우물이 귀했습니다. 이삭과 블레셋 사이의 갈등을 15절 하반절 말씀은 적나라하게 기술합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메운 것입니다. 이때 당시 문화에서 상대방의 우물을 메우는 것은요,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삭을 부당하게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그는 계속 새로운 곳을 옮겨 우물을 파죠.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삭은 조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통해 얻을 부가가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죠. 이삭은 자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에 집중합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이어받을 우물조차도 블레셋에게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집착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조건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을 부가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내 인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3주차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는요, 야곱의 스토리를 기술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고 싶으세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정확히 접힌 한 장의 종이라고 비유하기 원합니다. 그의 인생 한가운데 절치선이 존재합니다. 그 절치선은 바로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야곱은 147년을 이 땅에 살면서 76년 동안 가족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의 인생의 나머지 절반은 가족에게서 분리됩니다. 77세에 가족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죠. 그리고 20년 뒤 외삼촌 라반에게 쫓겨나듯
또 도망칩니다. 야곱의 인생 절반은 실향민처럼 떠돌이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에 사무쳤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가족과의 이별의 서막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급히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떠밀려가듯 야곱이 떠나간 길이 여러분 무려 800km였습니다. 여러분 800km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아닐 수 없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800km의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였습니다. 가족에게서 떠나야 했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살아생전에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에 발걸음마저 무거워지죠. 긴 여정 속에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리고 배는 또 얼마나 고픈지. 그는 결국 줄임배를 움켜쥐고 배될 벌판에 주저앉고 맙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그는 잠이 듭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 하늘에 닿은 긴 사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의 인생의 물음표는 그날 밤 느낌표가 됩니다. 모든 게 불확실해서 흔들리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3주차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힘든 인생길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야곱의 모습,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본래 지옥행 난파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캄캄했던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이죠. 복음은 표류하는 내 인생의 생명줄이요. 복음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의 팩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표류하는 내 인생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붙듭니다. 상황에 집착합니다. 현실에 매몰됩니다.
아니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 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 때 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복음을 붙들 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고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계획이 어긋나고 인생의 항로가 뒤바뀌고 인생의 좌표가 사라져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 위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은 창세기 30장 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하지만 야곱은 언니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레아와 라헬의 경쟁으로 번집니다. 급기야 둘 사이에 자신의 종까지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야곱의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가문 계승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임은 여인의 최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자녀를 낳는데 경쟁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아와 라헬 사이의 경쟁의 하이라이트는 합한 채 매매 사건입니다. 창세기 30장 15절 말씀이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본 구절에서 합한 채란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일종의 마취 성분을 지닌 열매는 식재료와 약재료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합한채가 임신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본 구절에서 레아는 라헬이 자신의 남편 야곱을 빼앗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레아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라헬은 레아에게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채로 야곱과의 합방을 흥정합니다. 한 지붕 아래 불편한 동거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참상을 초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후사인 야곱의 가정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컬어질 레아와 라헬의 실체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들의 타이틀은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들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들은 평균 이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도 12제자는 탈락입니다. 12명 중 내신 1등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죠. 아니, 기대 이하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비록 작고 초라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니까 우리 인생은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무력감이 밀려올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